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씨지만 그래도 시원한 집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혼에도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과 손잡고 걷기 성령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진짜 참된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목회자나 장로나 소수의 리더들은 교회를 이끌어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지혜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거듭날 수 없고요. 성경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도 만날 수 없고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생활도 할 수 없고요. 하루하루가 영적인 싸움인데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혜롭게 살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뜻을 매일매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능력이나 지혜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지혜가 성령님께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우리가 거듭이 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맨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할까요? 왜 내 욕심과 고집을 꺾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까요? 이웃을 배려하고 또 이해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기보다는 왜 형제자매들을 무시하고 상처 주며 살까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아파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더 많이 할까요? 성령이 분명히 오셨는데 그 오신 성령님이 이제는 함께하지 않나요? 떠나가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성령은 한번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해돼서는 안 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꺼번에 다 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과 연애를 하고 교제를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행복은 오히려 결혼식 후에 이제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도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 매일매일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님께서 오신 것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것의 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신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다릅니다. 성령이 오신 것, 성령을 받는 것은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평생 우리 일생에서 이뤄야 나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그 장소에 나타나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보면요, 헬라어로는 단순 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어떤 문법적인 시제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헬라어에서 단순 과거 명령형은 딱 한 번 일어나는 명령입니다. 딱 한 번 있어야 되는 명령, 일시적인 명령을 의미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성령을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받지 못하죠. 시제랑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이 말씀이 성취됩니까? 나중에 50일 후에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현재 명령형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은, 현재 명령형은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동작을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딱 한 번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평생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수동태로 패시브로 쓰여지지 않고 미들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거듭나는 것은 성경을 여러분 쭉 보시면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나는 것은요,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 패시브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듭날 때 회개하는 것도 한 번이에요. 그리고 또 세례를 받는 것도 한 번 일어나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이 일은 내가 무엇인가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행동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어떤 결과,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이미 오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태도, 어떤 불신앙적인 태도, 믿음의 태도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병 고치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막 예언과 뭐 방언을 하고 어떤 신비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일들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은 주로 복음 전파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하실 때 있는 일들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에베소서에 이야기하는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라 할 때 이 성령 충만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성령 충만과 술의 충만함, 술 취함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 취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이 어떠한 거구나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술 취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일단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흘러 넘치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컵에 콜라를 부으면은 이 콜라가 3분의 2는 충만한 게 아니죠. 3분의 3 가득 찼을 때도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충만한 것은 컵에 콜라가 계속 부어서 넘쳐 흐르는 상태, 컵 밖으로 흐르는 상태가 충만한 상태예요. 어떤 사람이 술을 막 먹어서 충만해졌어요. 술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이 나오죠? 술 취한 사람 주변에서 보셨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일단 정신을 못 차리죠. 말하면 막 헛소리를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하죠. 평소와는 다르게. 어떤 이성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행동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술 마시고 사람들이 잘못하는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 어떻게 잘 알죠? 음주운전을 하잖아요. 음주운전하면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 판단을 못하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해서 범죄 행위를 하는 일들 뉴스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떤 판단하는 능력, 어떤 것을 이렇게 분별하는 거, 또 어떤 것을 절제하는 거, 자제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술 취하면 뭐가 된다고요? 개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술이 가득 차고 넘쳐서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하는 상태, 사람답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술 취한 상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도 같은 뜻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서 흘러 넘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 생각, 판단, 행동으로 가득 찬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 마음, 판단, 행동이 뭘까요? 우리가 배웠듯이 성령님은 누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예수님을 알려주시죠. 예수님. 그가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시겠다,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평소에 하는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사람,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돼요. 잘 알게 돼요. 깊이 알게 돼요. 그리고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예수님이 너무 아름답고 탁월하고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닮기를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계속 그분과 깊이 사귀게 되다 보면 그분을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 행동을 갖다가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마음만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몇 가지 구체적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약간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은 18절부터 21절 말씀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18절 말씀이 중요한 주절이고요. 19절부터 21절은 다 파리시플, 그 분사로 다 되어 있어요. 5개로 분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술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하고는요, 충만함을 받았을 때 5가지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보시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는 게 나타나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일이 나타나요. 모든 일에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릴 때, 어떤 교회 안에 공적인 모임을 할 때 서로 누구와 누구입니까? 형제 자매들 간에, 지체들 간에 서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시와 신령한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린다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떠한 신앙,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얘기하면 성령님과 얼마나 깊이 동행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예배의 승패가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모여갖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장소 상관이 없어요. 시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도 간에 교통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개인이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여러분 예배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당연히 알게 돼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예배잖아요. 이게 공적인 예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를 우선시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개인적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드리는 그 시간, 얼마나 여러분 그 시간이 은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어떤 액티비티와 운동을 하면서 즐기는 그 시간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갖는 시간이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 특별히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감사. 사람이 잘 될 때, 그리고 기쁠 때, 성공할 때, 어떤 위기 가운데 벗어날 때는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그렇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어려울 때, 힘들 때, 상처받을 때, 여전히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으실 때조차도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잖아요. 성령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분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때요? 기쁠 때, 잘 될 때, 은혜 받을 때, 성공할 때, 위기에서 벗어날 때는 감사를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이 나와요. 불평을 해요.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는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인 그거예요. 내가 하루에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 많은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많은가?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이 많은가? 그렇지 못한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결과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22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가 나오는데 다
성령과 연관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나 지위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차별 없이 서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죠. 오늘날에도 사실은 어떤 차별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이 쓰여져 있는 이 시대, 2000년 전의 시대,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에 성경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획기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상황을 한번 보세요.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차별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부자가 아니라서, 학력이 높지 않아서, 나이가 많거나 적어서, 어떤 직업 때문에, 그렇죠? 그런 차별이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그런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자기 교회는 부자만 모인다고 자랑을 해요. 어떤 교회는 석사 아니면 출석할 수 없는 교회라고 자랑을 해요. 글쎄요, 그 교회는 재정적으로 부자인 교회는지는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거나 성경적인 교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며 새로 어떤 사람이 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충만한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한번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에게 차별 없이 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어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병든 사람, 죄인에게 더 그러셨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받아주고 포용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차별하지 않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환대해 주고 호스피탈리티, 그렇죠? 포용해 주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아주 중요하고 독특한 특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셨군요. 성령은 어떤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과 친밀하게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그분과 깊은 관계에 있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에게 도와달라고, 그분과 사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좋은 배우자를 발견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신랑감이다, 신부감이다. 여러분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만 있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한테 접근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건수를 만들어 갖고 그 사람과 자꾸만 교제를 해야죠. 사귀어야죠. 그래서 결혼하고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기를 소원하다가 만났는데 여러분 그냥 사인만 달랑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전화번호를 받아갖고 그분과 계속 연락해서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겠어요? 당연하죠. 전화번호 받아갖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구나. 그것만 깨닫고 그냥 나는 나대로 생활하고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생활하라고 그렇게 놔두시겠어요? 아니면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겠어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과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가장. 그런 갈망이 없으면 성령님은 강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로봇처럼 그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을 자꾸만 근심하게 하거나 슬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우리 전장의 4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나를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면 성령님이 모르세요? 아세요. 근데 슬프게 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은요, 내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을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세요. 근심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정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려요. 가끔 큐티해요. 가끔 성경 통독해요. 가끔 기도해요. 가끔 선교위에서 중보기도도 들어와요. 때로는 선교도 가요. 구제도 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내 생활은 내 생활 그렇게 해 나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자꾸만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생활하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그분과 함께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갑자기 성경을 보고 싶어요.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요. 갑자기 오늘은 예배 나갈까? 날씨가 좋음에도,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그렇죠? 갑자기 요번에 교회에서 선교 간다고 하는데 갈까라고 할 때가 있죠. 갑자기 잘 나가지 않는 시험 모임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여러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즉시 순종하셔야 돼요.
즉시 순종하시. 그런 것들을 자꾸만 순종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에 민감하게 되고 성령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또 조금씩 성령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에 기쁨을 알게 돼요. 그러면 다른 것과 이제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나에게 필요하는구나 알고 여기 시간을 할애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들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충만할 때마다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이것을 서로 교차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는 자리에 가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가셔야 돼요. 제자 훈련하는 거 사인업 해갖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내 나아갈 때 우리가 조금씩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한 번 했다가 일주일에 2번 했다가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술로 충만한 사람은 없어요. 제 생각엔 우리 하나시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술로 충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충만한 사람은 있어요. 돈으로 충만한 사람, 성공으로 충만한 사람, 출세로 충만한 사람, 연애나 결혼으로 충만한 사람, 그렇죠? 직업으로 충만한 사람, 학점으로 충만한 사람, 자기의 온통 머리 가운데 그런 것들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냥 성령의 조그만 도움이 아니라 성령으로 계속 충만할 때만, 성령으로 계속 충만할 때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전에도 점심에도 오후에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는요,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승리하는 삶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